앞에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계시고 고통 속에 계시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 상황 속에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아마 이제 이 온 땅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 땅이겠죠. 좀 더 넓히면 예루살렘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만 3일 동안 어둠이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이거나 예루살렘 정도, 그 주변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시간적으로는 보니까 6시에서부터 9시까지, 여기 이제 제6시, 제9시란 말은 유대인의 시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를 0시라고 봐요, 0시. 보통 아침 6시 정도가 0시예요, 0시. 이렇게 계산하면 제9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오늘날 오후 3시. 그러니까 12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변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됩니다. 어둠이 임하였다. 정말 이 어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하나님의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둠으로 임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둠으로 나타나셨다. 어둠으로. 온 땅에 막 어둠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분노 중에 있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하시죠? 7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6절에 보시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마태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번역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외칠 때는 그거는 평범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신 이분이 평범하게 뭐 외치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중요하게 외쳤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든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든지,
그렇죠?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말이지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외쳤다는 것은 뭔가 큰 의미를 담은 비범한 말이다. 이래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마태가 설명을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그냥 번역만 해 놓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번역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설명은 해 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소녀를 고칠 때도 달리다굼 이렇게 하잖아요. 달리다굼 질문해 봅니다. 뜻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분명히 비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분명히 비범한 말씀인데 마태가 번역만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친 이 소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계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부르짖는 소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것이 모자라요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저는 느끼기를 구세주의 부르짖음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도 부르짖어라. 고통 속에 있으면 부르짖어라. 고난 속에 있으면 부르짖어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어라. 힘든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 같아요. 모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 요즘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저런 방도를 강구하기는 많이 강구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지식. 뭐 여러분도 얼마나 아는 거 많으셔요. 제가 성도들과 대해보니까 뭐 진짜 아는 게 다 많으시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다 지식을 습득했는지 아는 것도 많으셔요. 여러분 또 경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경험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경험도 많이 하셨어요. 배운 것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어떤 일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무슨 방도를 찾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요즘은 스마트폰에 찾는다고 대부분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안 하시고 스마트폰에서 답을 찾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셔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또
자기가 이 죽는 이 상황이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감당치 못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이 된 거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지금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부르짖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 전체적으로는 어둠이 깔렸어요. 예수님은 부르짖고 계셔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7절부터 보면 이 어둠 속에 있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고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기는,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부르짖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죄와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똑한 거잖아요. 엘리야를 안다는 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성경에서 엘리야가 또 올 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엘리야라는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건가? 여기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좀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말하지 않을 건데 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8절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든. 이 사람은 어떻게 본 겁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것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고통의 기도 소리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 고통 속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높이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적셔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동정심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아직 뭔가 잘 모르는, 영안이 박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 무리가.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47절과 48절은 그런대로 어떻게 보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괜찮은 사람들이죠. 뭐 좀 지식이 있고 동정심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고, 동정심이 있어서 좀 포도주 적셔가지고 입에 좀 이렇게 적셔주고 했습니다. 근데 49절에 이 사람들은 또 좀 다릅니다. 이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그 남은 사람들, 여기 이제 남은 사람들 복수인데, 호이 로이포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 원문에는 중간에 접속사, 대라는 접속사, 그러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7절과 48절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나 그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다시 말하면 이 48절에 이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뭔가 좀 포도주 적셔 주어서 좀 고통을 조금 경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노력을 가만두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47절의 사람은 지식적으로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48절의 사람은 좀 예수님이 좀 불쌍하네, 좀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자. 49절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둬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부르는 줄 모르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놀리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 모멸감처럼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지금 이게 죽기 직전에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제 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여러분 요 단어도 이제 참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르되란 말은 뭡니까? 말하다 그 말이 말하다란 말인데 요 말하다란 말이 미완료거든요. 엘레곤이란 말인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가만두라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도 있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웅성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만두라 조용해라 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47절 48절 사람들은 적당히 나쁜 사람들이지만 49절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47, 8, 9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간 저도 여러분도 다 휴가하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모이지 않고 그냥 집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읽으면서 탁 와닿는 게 내가 십자가를 알기는 아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과연 요즘 우리 성도들과 목사가 십자가를 알기는 아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성도인데 집사인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기는 압니까? 적어도 우리가 참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내가 십자가를 알기는 아는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불현듯 드는 거예요. 불현듯. 그저 이제 목사들이 보는 SNS 계정에 올려가지고 참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는 있나 이렇게 쭉 했더만 몇몇 분들이 답을 달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본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서로 이제 답을 달고 그러는데 정말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나는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나? 조금만 십자가 같은 걸 지어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 목사님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안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좀 벌쩍 뛰면서 그래서 뭔가 말하기가 겁나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라도 제가 질 십자가 없겠습니까? 제가 질 것이 없습니까? 제가 할 것이 없습니까? 이러면 좋겠는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엄청난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것들은 신경을 잘 안 쓰셔요. 그래서 이제 한번 큰 것 한번 지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 와서 작은 것. 우리가 교회에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휴지 하나. 보통 잘 안 줍잖아요. 그죠? 발로 탁 차서 구석에 밀어놓고 말지. 내가 그걸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그 학교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도 우리 이 고신을 만든 한상돈 목사님이 그때 75세였는데 항상 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학교에 계시는데 학교를 빙빙 돌면서 휴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한데
그리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유, 저 어른이 뭐 휴지를 왜 주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다른 교수들이 휴지를 안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어른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잘 안 지려고 그러죠. 거창하고 화려하고 이름 난 걸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돌면서 이 휴지 줍는 거는 아무도 안 줘. 할 수 없이 제일 유명하시고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그걸 줍고 계신 거예요, 그걸. 대단하시구나. 제가 이제 그 탁구장에 탁구를 치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이 어른이 또 오셔요. 75세 된 어른이.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적 이 생각으로, 어이, 목사님 먼저 치시죠. 먼저 치라고. 그래서 앉아서 플레이볼 이렇게 합니다. 이제 20대 젊은 청년이 시합하는 걸 자기가 카운트를 불러줘요. 플레이볼. 부르고 한 사람 치면 그때 탁 돌아서요. 한 사람이 치면 그때 들어서 하시는데 이제 그 당시 그 전세에 이제 발이 좌우로 스텝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는 자리에서만 치시니까 이길 수가 없으시죠. 뭐 아무리 봐드려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 치시는데 지금 또 나가서 또 앉아서 또 플레이볼 또 부르셔요. 그걸 보면서도 야, 그분이 평양 현모소에서 5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신 분이거든. 일제시대 때. 그 큰 분이 그 작은 일에 충실한 거예요. 순서 따라서 탁구다에 따라 시합을 하고 떨어지면 또 지면 또 남아서 앉아서 카운트를 부르고 일찍 와서 남들이 안 주는 휴지 주는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에 범직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있는데 참 이들의 영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둡구나. 너무 지금 정말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 저 멀리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두워서 무엇인지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지금 우리의 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50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다른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 할 때 우리가 살피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 말씀도 분명히 비범한 말씀인데 마태는 설명은 없어요. 마태는 설명은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지한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하면서 지나가고 다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시나 비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태가 반응을 예수님의 두 번째 소리의 반응은 첫 번째로는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비범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르짖는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리던 사람들이 반응한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는 권위 있는 소리다. 권위 있는 소리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얘기할 때는 좀 권위가 있으면 좋겠죠. 권위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어디서 학교에서든지 적어도 성도가 얘기할 때는 좀 권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요. 착해야 되고 희생적이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좀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뭔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옛날에는 공간이 막혀 있었죠. 이 강단과 회중석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를 막는 게 휘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걸 보죠. 네. 특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네. 위로부터 아래로.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종교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해탈의 경지로. 그렇죠? 본인이 터득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 반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지금 놀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 소리에 성소 휘장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 뭔가 이제 빛이 좀 비추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51절 뒷부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바위가 터진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다이너마이트 정도를 터뜨려야 되죠. 다이너마이트. 예,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바위가 팍 터지고,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뭔가 지금 자연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영적인 반응에 이 자연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반응을 지금, 이게 놀라운 반응. 왜냐하면 이 반응이 결국 나중에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놀래게 되거든요. 백부장이. 세 번째는 보니까 53절,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 중에 이제 아마 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서 일으킬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죠. 부활을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맛보기를 보여줘요. 맛보기를.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서 나중에 5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54절입니다. 결정적인 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놀랄 뿐이지, 입이 열릴 뿐이지,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소 휘장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거는 막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54절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인데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150명 정도 거느린, 이름으로 하면 100명 정도 거느리는 게 백부장인데, 자, 로마의 백부장은 단순한 계급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자기 마음은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놓은 것은 결국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허락한 것입니다. 그죠? 로마 황제 가이사, 그의 대리인 빌라도. 이 빌라도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에게 맡겼어요. 그 군대 장교에게 네가 책임자로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백부장은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인이 진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지금 이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는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성되어 오는 다른 책에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는 안 합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 구레노
구레나서 시몬은 그 아들들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백부장이 변화된 것은 이제 많은 다른 책들에 나오지만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이 황제와 빌라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는 거죠.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온 땅에 어둠이 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난리법석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번에 뭐 레바논에 뭐 무슨 가스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 난리가 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마태복음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를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앞으로 너희 인류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또 로마 백부장이 하면서 결국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갈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 흐름을 마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십자가 주변 사람이 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감동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에 사람들이 얼마나 코웃음 쳤습니까? 앞에 한번 봅시다. 보면 나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놀리는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구원하라고 구원해달라고 좀 해보지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해보지. 코웃음 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코웃음 치는 유대인들의 그 말을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장교가 오히려 야,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감동이 돼야 영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이 마음이 움직이고 영안이 열려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일이시죠. 55, 6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에 대한 이름만 나오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마태가 참 굉장히 이제 이게 의미심장하게 썼는데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십자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서 있는 이 여인들이 도대체 이 광경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일어난 광경을 봐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몇 번 말씀하셨지 않냐. 아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음에 순복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힘이에요. 죽음에 반항하는 힘이 아닙니다. 나 살려달라고. 나 죽을 수 없다고. 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 죽는 거, 그 사람. 반항해도 죽는 거지만, 그래? 난 죽임을 당할 거야. 난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는 순한 양처럼 가야바 앞에서부터 빌라도 앞에서부터 로마 백부장 앞에서부터 아무 저항도 없이 죽음에 순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인들이 보고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생각할 때, 그럼 이게 뭐냐? 죽어가는 힘이냐? 여러분, 죽지 않는 힘이 아니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 힘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는 힘,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는 권능,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는 권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먼 이 시간에, 우리 2000년 전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뭐냐? 힘이다, 힘. 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한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죽음은 힘이다. 죽음은 힘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죽으면서 남을 살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 구세주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이게 힘입니다, 힘.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은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나오는 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